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기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망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기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2분 정도 후에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위를 모른다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세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우리 찬양 시작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하십니다. 받은 은혜로 서로 격려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힘차게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모든 사 변화되었네. 인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또 한 번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받은 은혜로 서로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찬송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는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하십니다. 받은 은혜로 서로 보호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박진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 1절만 다시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이 시간은 주역에 맞춰서 손 묵도하시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문제와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아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 아멘. 분별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함으로 겸손한 자로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다른 나오를 인하여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주님, 이 초청 축제를 위해 3주간의 기도 전도 릴레이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늘 사모하며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리로 축제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담임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고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를 받고 그들을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지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룻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을 따라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드린 예물 잠깐 먼저 기도합니다. 차순혜 권사님 10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수고와 정성 가운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도 또 이렇게 12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삶의 때마다 형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더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들로 늘 동행하시고 또 주신 약속의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복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룻기서 이제 2장을 보고 있죠. 상당히 4장까지만 짧은 내용 같으나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길게 좀 자세하게 좀 생생하게 보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룻기서 말씀은 사사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첫 시간에 제가 다 했던 말씀이죠. 룻기서의 위치가 사사기 끝나면서 그리고 사무엘상하가 시작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위치가 이 중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것은 바로 룻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바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언급한 것 같이 시대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다. 거기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새 시대, 다윗 왕조가 사무엘 상하에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가를 표현해 준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룻기서라는 책이에요. 큰 장군을 준비해서, 큰 위대한 왕을 준비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구석에 살던 한 이름도 없던 이방 여인 룻이라는, 물론 그 주변 인물들도 있었죠. 잘 알아주지 않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놀라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적이죠. 오늘 그리하여 이 이 위치를 보면은 이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사무엘서로 들어가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어서 이 룻기서를 무엇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하다. 마지막. 그러나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또 사무엘 상하의 서론이라고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룻기서의 위치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장도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연과 마침으로 맺어진 이 보아스의 룻의 두 사람의 만남의 대화의 장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각자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던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시기인 사사기에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가 바로 이 사무엘상하 앞에 룻기 속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모압이라는 이방 땅의 한 평범한 여인 룻의 이야기로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이 룻기만 보면은 이름 없는 한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이지만 전후 앞 사정을 보면은 바로 어두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밝은 빛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로 누가 쓰임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개인의 역사로 이 룻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평범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시대와 또 새 은혜를 얼마든지 어떻게 펼쳐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각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룻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도 룻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사람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작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둠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펼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어둠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를 각자 현장에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룻기로 부르셨어요. 나는 우리 집의 룻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내가 룻이에요. 이 직산에 내가 룻이에요. 이 천에는 내가 룻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룻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1장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동행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을 펼쳐주는가를 보았다면 이제 2장으로 넘어왔잖아요. 1장은 주된 이제 중심 인물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라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간 본격적인 주인공 이 룻과 장차 남편을 둔 보아스의 만남을 주로 다루면서 이제 이야기의 박진감을 이제 더 이제 주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룻기 전체의 큰 흐름에서 이제 장면이 조금 바뀌어요.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는 그 며느리라는 여인과 그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맺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는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로운 시대, 어둠의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역동적이게, 우리가 그 말을 이런 말도 하잖아요. 드라마틱하다고. 이 영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도 그런 말을 잘 쓰니까 이제 다 알죠. 드라마틱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역동적이게 드라마틱하게 이들의 걸음 하나까지 주장하시며 손길 하나까지 주장하시며 새 역사를 펼쳐가는가를 봐요. 손길 하나, 발걸음 하나. 여러분, 어떤 손길? 이삭 주우러 가는 여인 룻의 손길 하나하나. 어떤 발걸음? 여러분, 그 밭으로 갔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우연한 발걸음 하나하나. 그 손길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가를 아주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을 잘 보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직접적인 만남 이전에 두 사람의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는가를 지난 시간에 봤어요. 보아스와 룻이 중간에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환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 배려하며 대화하는가를 통했더니 이 사환이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해주죠?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죠? 우리가 무시해도 상관없는 이제 사환에게 룻도 존경의 표시로 물어보고, 보아스도 이제 같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지위의 사람들에게 인사할 만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간적인 아주 배려로 대화하게 돼서 이 사환이 두 사람을 잘 연결시키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환이 빠지고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대화, 직접적인 대면과 또 서로에게 직접적인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진행되가 되는가를 보게 되고요.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고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룻의 겸손한 감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제 출발이 되죠. 여러분, 13절까지는 오늘 보아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일에 열중한 룻을 보면서 이제 그녀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게 되죠. 11절이에요. 그리고는 이삭을 주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종들과 함께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8절이죠. 게다가 자신의 종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여 남자들로부터 그녀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장을 합니다. 9절이죠. 뿐만 아니라 목마를 경우에 소년들이 길러온 그릇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죠. 그러면서 12절,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행한 대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축복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오늘 13절의 내용이에요. 비록 나오미와 룻이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또 그들의 대화 하나, 그들의 이제 걸음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도 역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모습은 우리가 룻기서를 끝날 때까지 계속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룻기서를 끝날 때까지. 손길 하나를 통해서도, 걸음 하나를 통해서도,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는지. 그래서 우리 손길 하나가 중요하고, 우리 걸음 하나가 중요하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 이제 8절부터 보죠. 자, 조금 제가 오늘은 앞에 내용하고 여기까지 진행 상황을 말하라고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 이제 오늘 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룻에 대한 그런 배려에 대해서 이제 룻이 어떻게 이 보아스에게 나아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그것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이 보아스의 룻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보아스의 룻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룻이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8절 읽어보시죠. 8절 읽어보면은 이 보아스의 룻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향하여 모압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 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어디서 온 모르는 낯선 여인이요 이렇게 묻지 않고요, 어떻게 묻고 있어요?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내 딸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여러분, 이 룻에 대한 언급이 시작될 때마다, 룻에 기록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혹시 유튜브가 꺼졌나요? 꺼졌어요? 다시 켜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내려갔다 올까요? 설교하다가 내려가는 거 참. 거기 노란색 풀르면 그거 누르면 시작되는 죠. 노란색 눌렀습니까? 이제 거기 보세요. 3초 동안 돌아가면 나오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저도 여기서 항상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보고 이제 아직 안 켜진 것 같아요. 켜졌습니까? 켜졌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켜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켜진 것 같아요. 안 됐습니까?
네, 방송이 안 돼서 지금 녹화로 돌렸고요. 녹화한 후에 제가 예배 끝나고 업로드를 하는 거라고 이 시간은 우리끼리만 말씀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먼저 은혜 받으라고 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예배 끝나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10분쯤에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아마 궁금할 텐데. 자, 어디까지 했냐면요. 우리가 8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내 딸. 내 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룻은 이 룻기에 소개될 때마다 어떤 여인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라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렇게 여인으로 소개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됐던 이 룻에 대해서 오늘 룻은 보아스는 그 여인을 누구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누구라고 불러주고 있냐면은 여러분 내 딸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사환도 중간에서 이 보아스에게 이 여인을 소개해 줄 때 6절을 보세요.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 여인이라고 모압 소녀라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보아스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들었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이미 이 여인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이 아니라 낯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여인이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는 이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죠?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친밀과 함께 불러주고 있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방 여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부리는 사환도 소개하시기를 모압 소녀라고, 여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방 여인으로 무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무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여인인데 내 딸이라고 부르니 얼마나 그 위로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따뜻하게 들려지는 단어예요. 내 딸아. 낯선 곳 이방인 곳에 와서. 이 말씀에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젊은 여인을 보고 한 젊은 여자를 내 어떤 개인적인 탐욕으로 욕심으로 품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던 말이에요. 나중에 아내가 되지만 지금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뭐 그런 계산이 들어가서 했던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로 삼아야지 이러고서 했던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이 여인을 불러준 마음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보아스의 인품과 인격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이렇게 순수하고 이제 선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형편을 알고 그 처지를 보며 내 딸이라고 불러주는 이 가운데 오늘 이 룻은 그 음성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위로를 받아요. 자, 이렇게 위로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있으라고 합니까? 다시 여러분 이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내 딸아라고 부르며 또 어떻게 다가가서 말하냐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 여기서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를 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딸아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룻은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차별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딸아라고 불러준 것도만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는 함께 여기 있으라고 해주고 있죠. 함께 있으라고 한 이곳은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서 다른 밭이 어디에 가서 주워야 되나 걱정할 필요도 없이 늘 안심하게 줄 수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런 배려가 내 딸아라고 불러주는 거, 또 가지 말고 여기서 있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보아스가 어떻게까지 해줍니까? 15,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흩지 말라. 어떻게까지 해주죠? 내 딸 하나 불러주고 다른 곳에 마치 있지 말라고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또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요?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죽게까지 해주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룻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 급격하게 이 변화무쌍한 삶이 펼쳐지는 이 룻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도 그 인도함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위로와 기쁨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질서 있게 정연하게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여러 상황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룻이 어떻게 이삭 줍는 신세가 됐습니까? 이와 같이 전에는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 주는 인생이 될지 누가 차마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황을 당하고 있죠. 참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울 수 있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저도 청년 때 한번 타봤나요? 정신없어요. 뭐 그거 비슷한 것도 타봤는데 정신없어요. 나중에 40대 50대 되니까요. 누가 타라고 돈 줘도 못 타겠더라고요. 정신없어가지고 속에서 막 미스꺼워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지금 누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룻의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참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영화 속에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각자의 삶이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래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회의와 그런 갈등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인생에 복되게 된 것은 그녀가 어떤 당황스러운 삶에 내몰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이 이제 유지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이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룻처럼 어느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닥칠 일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살지만 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또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때가 되면 기쁨과 위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승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티레비에 보면 인간 승리 그런 거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잖아요. 아 저렇게도 승리하는구나. 근데 이 룻의 이야기는 물론 인간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룻의 삶에서 펼쳐진 하나님 승리의 이야기, 내 삶에도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 승리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 은혜는 어떨 때 주어진다고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룻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8절에서 이렇게 멈추지 않아요. 내 딸아 함께 있으라. 여러분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물론 그것은 직접적인 1차적으로 보면 보아스가 해주는 거지만 보아스가 해주는 룻에 대해 해주는 그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8절에서. 여러분 9절로 가보세요. 9절 한번 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아스의 룻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더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예. 여러분 내 딸아 여기 있으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편에 신실하고 살기는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가 하면 여러분 일을 쉽게 하게 해주려고 일꾼 중에 룻에게 접근할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죠. 모든 남자들로부터 멸시와 유혹의 상황 가운데 붙을 수 있는 혹시나 그 어려움을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도 해주고 있어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손의 물을 마시라. 물도 마음껏 마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죠. 여기 목이 마르던 그새 가서 소녀들과 기러운 것을 마시게 할지라. 아이 뭐 그게 대단한 것인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어서는 건조한 그 지방에서는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분명히 일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장도 들고 가야 되지만 물을 받는 듯이 챙겨 가야 되는 아주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건조한 땅에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없는 환경이라 일하러 갈 때는 거리가 멀어도 물을 충분히 길어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멀리 떨어진 우물에 길어온 자신들의 일꾼이란 물을 지금 누구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그 물도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배려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에 있어서 어떤 이웃을 식탁에 초대하거나 물을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배려는 누구에게만 해주는 바라면 내가 가족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해는 배려였다는 거예요. 가족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해주는 배려를 지금 낯선 여인, 처음 본 룻에게 이 보아스라는 장차 남편들 이 남자가 해주고 있죠. 물론 지금은 서로 부부 될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집사람 만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참 손길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삶에도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은 이 여인이 부인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있죠. 여러분, 물을 마시게 하고 식탁에 초대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대한 사랑의 표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배려해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룻은 이방 여인으로 자신들이 섬기던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정말 기댈 만한 전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허름한 여인이
그런 룻을 지금 보아스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에게도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죠. 오늘 이 사람에게도 룻에게도 이제 도움을 피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와주면서 부탁하면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룻은 지금 여러분 가난한 여인, 힘없는 여인으로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어만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누구의 배려로? 보아스의 배려로? 특별한 배려로? 여러분 거기 일하는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고 또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일하고 있죠.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있죠. 여러분 자기 조상신을 버리고 이방 땅 어머니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자 따라오는 이 여인의 발걸음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때마다 일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이제 다시 인도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서 지금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평생 여기서 가난을 대물림 속에서 평생 후손까지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위치가 됐어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붙잡는 선택을 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고향 땅에 머물렀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며 끝까지 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룻을 위한 보아스의 위로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보아스는 앞으로도 곳곳에서 여러분 오늘 장면 이후에도 곳곳에서 자주 이 룻을 위로해 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삽니까? 여러분 또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 보아스의 위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려는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였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길에 외롭고 상처받는 일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받은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보호하고 살면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고 롤러코스터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안에 흔들림 없이 머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슬비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가 너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우리가 몇 주 전인가요? 봤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아스의 이런 배려에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배려하는 룻의 앞에 또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룻의 반응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주는 이 보아스에게 이 배려의 룻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물론 이 보아스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룻의 반응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10절의 반응을 보죠. 이것이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보여야 될 반응이고 또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보아스의 그 인품과 성품에 우리 은혜 받기도 하지만 그 베푸는 은혜에 룻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 남자의 그 여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이제 겸비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의 모습이 보여져.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쉽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저도 그렇게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절하며까지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여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냐니까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룻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은혜예요. 은혜. 곳곳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몇 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 한 번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게 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한다면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베풀어진 인애와 사랑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베풀어진 인애와 사랑이에요. 나는 그 두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람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말로 이렇게 쉽게 그런데 구분해요. 근데 사실은 이 구분이 쉽진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충분히 사람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사람으로 받은 은혜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와 사랑,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누가 베푸신 걸까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예요. 사람으로 받은 은혜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근데 결국은 다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죠. 그 사람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베푸도록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린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그 깨달음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룻의 인품과 룻의 성품을 아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이 가질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 사람에게 대한 감사였겠습니까? 여기에는 바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 마음도 동일하게 포함된 이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항상 누구와 관계든지 너무나 귀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다 귀하게, 다 감사하면서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은 아이까지도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늘 교회에서 만나는 어떤 성도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이름이나 얼굴을 떠오르지 않은 어떤 분이 지금 내게 어떤 사람이 그런 도움의 손길을 보고 줬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와 관계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이제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어린아이에게도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된다면은 이제 겸손은 이제 교만해서는 안 되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은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보아스지만은 결국 그 은혜를 주장하고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인생임에도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할 만큼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룻의 고백처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죄인이거늘 아무 공로 없는 인생이거늘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면서 항상 여러분, 사람에게로부터 은혜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알 수 없는 은혜이든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구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베푼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또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못지않게 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잘못하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정말 그 눈앞에 베푼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에 역사하셔서 베푸신 것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정작 내 눈앞에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배려해주고 베푼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데,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도 내 눈앞에서 그렇게 베푼 사람에게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룻의 믿음으로 보면 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이 성경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룻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가 누구 앞에 직접적으로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보아스라는 남자 앞에서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다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구원의 기쁨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물질이 있고 양식이 있고 문제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 삶이 조금만 안 좋으면 분노하고 살고, 왜 조금만 안 좋으면 혈기를 부리고 살고, 왜 조금만 안 좋으면 원망 불평하고 살까? 그것은 뭡니까? 이 두 가지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모습 안에 갖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항상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룻과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과 같이 여러분, 사람에게도 눈앞에서 그 일을 직접 해주고 있는 그 사람에도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고 있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 수 있다고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요즘 기쁨이 왜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요즘 왜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까? 이런 겸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있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런 겸손이 있어야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찼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올 자리가 없던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어려워도 무엇을 맛보며 살 수 있다고, 기쁨과 위로를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이 어려운 이삭 주는 자리에서 이런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로, 그런 겸손하로, 그런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베푸는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진 주변 사람들과 또 그 일을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겸손함을 가짐으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민 초청 축제를 앞에 두고 기도 릴레이, 전도 릴레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동참하는 세런들이 없으면 셀리도 혼자라도 감당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일생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주를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열방의 세계 세상이 당신을